오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전후 사도행전 4장 15절부터 21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고 그 겁장이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옵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할 때에 그 안진병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초대교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예배를 집행하는 제사장과 또 성경을 이렇게 맡아서 밖에 이렇게 성경을 옮겨 쓰고 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 관리 맡은 사람들이 이 기득권자들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고 예수를 믿게 되자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제 옥에 가두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 잘 나갈 때에 찬물 끼얹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가 혹시 전에 미성숙하고 탐욕 때문에 욕심 부려서 어떤 내 인생이 꼬이고 잘못됐다 그러면 또 내가 대가를 치루어야지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정말 옳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일 때문에 시련을 겪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는 쉽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고 주님이 뜻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을 활용하시는 시간인데도 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쉽게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자기 발전과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고칠 것 고칩니다. 잘못된 거 바로 잡습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내가 때로는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겪는 고난 때문에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나의 믿음과 연관시키면 그 고난 속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시련,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도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늘 말씀드려요. 인생은 해석인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해석을 신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것들 아주 자그마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억울하고 원통해도 이 고난조차도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주면 그 순간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고난과 시련을 오히려 내 인생의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해석하는데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고난은 주님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자기 성찰의 기회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성찰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스크린 말씀 띄우시고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이 고난을 신앙으로 해석했더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불이익이 아니라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율법과 규례를 더 잘 깨닫게 됐고 그것을 지키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졌더니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신앙인으로 성숙되어졌더니 그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을 상속받을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그 영광을 상속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18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현재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하는 그 고난 너머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자라난 게 아닙니다. 고난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역경과 시련 속에 순교자의 피를 뿌려가면서 이 초대교회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세상은 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영혼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의 조정을 받는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의 말을 순종하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핍박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라든지,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연예인 대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방송이 될 거예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지요. 그때마다 PD들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당신이 수상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교회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믿음 좋은 연예인들이 그 순간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돌린다 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에요. 지지해주고 박수에 쳐줘야 돼요. 여러분, 많은 드라마에 불교라든지 사찰 이러한 타종교의 모습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데 유독 기독교만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복음이 널리 퍼지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괴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오후에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신다고 지난주부터 계속 광고했어요. 여러분, 이제 2018년부터 소위 말하는 종교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라에서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도 좋다, 당연히 이렇게 내겠다. 실은 목회자는 어떤 월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례로 드리기 때문에 그걸 사례비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세금을 매기겠다, 그래서 좋다,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세금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와 천주교는요, 세금 내는 항목이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세 가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립니다. 기독교 목회자들한테는 세금의 종류가 몇 가지 이번에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4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목회 활동도 다 목회자의 사례비다 묶어가지고서 세금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금을 걷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 이단 신천지나 이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서 우리 교회 목사가 이 교회에서 전부 해가지고 얼마를 받는데 신고 제대로 했나 확인해 봐 주세요. 그래서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교회 장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영리단체가 아닌데도 세금을 때리면서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겠다고 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그러한 음모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반기독교 세력들은 교회가 세금을 포탈한다,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매도하면서 아주 부패한 세력으로, 아주 부조리한 세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보다도 기독교처럼 투명하게 재정을 집행하는 단체는 없을 것이에요. 이 모든 걸 주도하고 계획하고 만든 단체가 종교자유연구원 종자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자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만든 사람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오후에 오는 이정훈 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오면은 이 땅에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세상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게 싫은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떠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아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유가 있다. 무엇 때문에? 그 행위가 다 드러날까 봐.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의 영역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자기들의 영역이 줄어드는 게 두려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빛이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래서 당연히 어려운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전도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전도하다가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안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를 위해서 잘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개월 뒤에 이 교회 뒤에 롯데캐슬에 엄청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 전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을 사단이 대단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할 것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교회의 힘을 빼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장난을 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그러한 장난질을 잘 간파하고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시간을 내서 전도팀에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팀에 시간을 내 함께하지 못한다면 전도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면서 도와야 됩니다. 전도팀을 볼 때마다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전도팀에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팀을 이끌어가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유치부들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구역 모임마다, 남녀전도회 모임마다, 우리 찬양대 모임마다, 어떤 모임이든지 교회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목사와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보호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교회사를 보면은 전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외부에서보다 내부에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세력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성경 말씀을 관리하는 서기관들과 성전 관리를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들이 빼앗길 것이 두려워가지고 강력하게 이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혹시라도 성령을 해방하고 있지는 않는지 제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목사의 위치에 있으면서 혹시라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본의 아니게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제 자신을 살피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래도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통계가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평균 출석 300명에서 2000명 사이를 중형교회라고 합니다. 2000명이 넘어가면 대형교회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300명에서 2000명 사이의 이 중형교회가 나머지 절반 가까운 그 이하의 교회들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래서 이 중간 중형교회가 무너지면 나머지 한국교회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 통계 내용이 뭐냐면 300에서 2000명 사이의 이 중형교회 중에 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는 불과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0% 교회가 감소하거나 겨우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에 속한 건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을 사단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따뜻하게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기 때문이에요. 새가족들 신방하면서 종종 듣습니다. 이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를 몇 군데 가봤는데 자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와서 등록하라고 권하지 않았는데 이 교회 오니까 벌떼같이 달라들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왔다가 좀 쑥스러워서 다음에 등록할게요. 그러면 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등록 안 하면 우리 목사님 오늘 점심 굶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안 할 수 없어서 등록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성도들이 밝고 정말 환해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지난주 중에도 어떤 새가족 신방이 했는데 그냥 옆에 사람한테 민망할 정도로 예배 시간마다 그냥 수돗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높아심에서 말씀드려요. 내가 먼저 이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일찍 시작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일찍 시작한 만큼 나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시댁 같은 교회 되지 말고 친정 같은 교회 만들자. 그러려면은 이 교회에 친정 언니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눈을기는 시누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꼴쳐보는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 되면 안 되고 그냥 다 품어주는 친정어머니 같은 교회가 많아야 돼요. 친정오빠 같은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못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있었다는 이유로 어렵게 전도한 영혼에 상처를 주어서 실족하게 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에서는 이런 경우는 참 드물긴 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어떤 성도와 식사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좀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어색하고 낯설고 참 쑥스러운데 그래도 목사님이 모든 분들은 해당되는 남녀전도에 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교제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순종을 해서 그 전도에 간 거예요. 처음 한두 번은 막 환영을 해주고 아는 체 해주고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몇 주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러려니 형식적으로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가만히 보니까 한 서너 명씩, 네다섯 명씩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 이야기에 끼어들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침성이 좋고 성격이 활달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어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처럼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그 이야기 속에 도저히 끼어들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생각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엇보다도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그러한 모임에 가면은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서로 물어보고,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 당시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가서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 부탁을 해야겠다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몇 명이 모여서 끼리끼리 이야기하는데 본의 아니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이 자기가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나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별로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고 은근히 누군가를 자꾸 깎아내리면서 결국은 누군가를 험담하는 걸 들으면서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오전에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밥 먹고 이 모임에 왔다가 은혜 다 떨어지겠다 싶어서 그 모임에 안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점심을 잡숫고 오후 찬양 예배 시간 동안에 여러 곳에 모임을 갖는 것은 정말 개인의 영성과 교회 부흥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성도끼리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러면서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내놓고 같이 통성으로 막 기도하셔야 돼요. 막 찬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받은 은혜가 그 오후에 그러한 교제 시간을 통해서 그날 설교에 받은 은혜들을 간증하면서 은혜가 숙성되고 무르익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까먹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우 같은 사단이 그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마음껏 휘젓고 다니도록 방치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러한,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서로 힘을 모아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음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초반에 착착 막아버려야 돼요. 막아버려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들 모임과 어떤 카톡을 하는데 좀 개방적인 목사님이 좀 야한 영상을 올렸어요.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바로 떠올랐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카톡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깨갱하면서 다시는 그런 거 올리지를 않더라고요. 어떤 모임이든지 슬슬 간을 봐요, 사단이. 그러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편을 가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좋은 의도로 말한 것들을 왜곡시키고, 그럴 때에 초반에 딱딱 막아내지 않으면 사단에게 금방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아내는 영적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전도한 영혼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실족하게 해서 주님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물마다 그 건물 밑에는 벽돌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벽돌은 시멘트를 바르고 칠을 해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물의 무게를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벽돌이 그냥 자기 의무를 포기하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부셔져 버리는 순간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드러난 이런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인테리어 해놓은 이런 것들은 야, 아름답네, 보기 좋네, 아주 멋지네, 온갖 칭찬은 다 들어요. 그러나 그 맨 밑에 있는 벽돌은 눈에 띄지도 않아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는데도. 그런데 아십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수고했다, 애썼다, 주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만큼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회방하면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막힘없이 술술 막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들이 막힘없이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랬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에 어렵게 전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쉽게 전도하셔야 돼요. 지난 수요일 날에도 제가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전도를 쉽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식당에 가서도 서빙하는 아주머니한테 한마디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예 다닙니다. 그러면 아이고 열심히 다니세요? 주저주저 하면 그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옛날에 다니다 지금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 바로 받아가지고 아주머니 옛날 교회 다닌 적 있군요. 그러면서 열심히 내서 교회 다시 나가세요. 안 다녔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딱 쳐다보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주머니 곧 예수님 믿게 생겼는데, 아주머니 예수님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하고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데. 그러면서 자꾸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쉽게 전도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별걸 가지고 걱정하시네요. 좀 과장되게 하세요. 별걸 가지고 걱정하시네요.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걸.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 받으면 되는 걸.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전도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갈 때마다 믿음을 갖고 가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지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할 말을 내 입에 담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도해보면 알아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전도 시작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자기가 자기한테 감탄을 하게 돼요.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막 튀어나와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짜도 큰 소리, 진짜처럼 큰 소리 치는 세상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들고도 왜 두려워하고 왜 주저합니까? 여러분, 먼저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보고 들은 경험한 그 예수를 담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제사장 안나스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복음을 이 일을 하느냐 물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스크린 말씀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을 근거로 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였노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를 빼고는 대화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선포했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물리쳤습니다. 귀신과 악령과 싸울 때도 그 귀신들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써보지 않고는 효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약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복용해 보지 않으면 약의 효력을 못 느끼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직접 써보지 않으면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폭도들이 어떻게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까?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학식이 있었습니까? 대단한 물질을 갖고 있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나의 이름을 너희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에 그 효력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도 선교에 큰 족적을 남긴 선교사가 스탠리 존슨입니다. 그가 평생을 인도 선교에 헌신했는데 89세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억지로 싫다고 하는 것을 미국 보스턴 병원에 데려다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스탠리 존슨은 자기 병실에 치료하러 들어오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저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 걸어라. 처음에 그 부탁을 하는 스탠리를 보고서 의사들은 이 영감이 노망이 들었나 그러면서 그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지하게 스탠리 존스가 부탁을 하자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 걸어라. 장난스럽게 하는데도 스탠리 존스는 그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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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그러니까 점점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정말 이 노인이 잘 치료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 뒤에 반신불수로 그 병원에 들어왔던 스탠리 존스가 완전히 건강이 회복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대로 일어나가지고 그는 90세의 나이에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남은 여생을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명약을 복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볼 때마다 명령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해질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은 제거될지어다. 닫힌 문은 열려질지어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다 보면 성경의 약속대로 목사님이 전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미국 통계이긴 합니다마는 미국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선포를 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92%나 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92%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1년에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지 않는 사람이 98%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좀 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낮겠습니다마는 혹여라도 우리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거나 복음의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1년에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야겠다고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들에게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진정한 모든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올겨울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성화 봉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이 올림픽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또 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올림픽 성화 봉송을 할 때마다 종종 미국 애틀랜타 그 올림픽 성화 봉송 장면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드리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의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에 그 올림픽 스타디움에 성화 불을 점화시켰던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권투왕이라고 하는 무하마드 알리였었어요. 생중계 TV를 통해서 클로즈업에서 이 알리가 성화 점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워 생각했어요. 왜요? 자기 스스로 걷기도 힘들어서 옆 사람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손이 벌벌벌 떠는데 이 불을 하나 제대로 점화하지 못해서. 그런데 무하마드 알리가 권투 경기에 승리할 때마다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나비같이 날라서 벌처럼. 별걸 다 하시네, 여자 성도들이. 근데 그 뒤에 한마디 붙인 말을 우리는 기억 못해요. 나야말로 이 땅의 힘의 제왕이다. 나는 이 땅의 힘의 황제다. 알리가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화 봉송 점화를 마치고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알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당신 입으로 나는 힘의 제왕이라고 외쳤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가슴 아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알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걸 입증하려고 내가 이런 병이 걸린 겁니다. 사람의 힘은 유한합니다. 사람의 힘은 무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비롯해서 온 천하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여기에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도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될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 꼭 불러야 될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어찌 숯불을 가슴에 품고 타지 않을 수 있으랴. 복음의 숯불이 내 안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내 속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증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